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은혜 중에 잘 보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간증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시간도 가졌고, 라틴 아메리카 코스타리카에서 또 사역자 한 분이 우리 시시 간사님이신데요.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그곳에 상황도 듣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 생신이 그 전후로 있는데 두 분 만나기가 좀 그렇고 해서 한날 같이 생일 축하 예배 경주에 가서 또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지나면서 크고 작은 또 일들이 생기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또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에, 이 시간에 전심으로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의 시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항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것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위험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홍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사막 가운데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온 이 모세에게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원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상이 종종 있어요. 우상숭배 미신을 섬기다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축복된 백성이 됐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우상을 버려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에 어려움이 직면하면은 괜히 했다. 이래서 괜히 했다. 그래서 자기를 도전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들을 광야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휘하에 람셋을 떠나서 고센 땅을 지나서 곧바로 블레셋 땅이 있는 해변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이동을 해서 에담의 장막을 쳤다가 뒤에는 광야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는 그늘이 없고 낮에는 워낙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워서 또 추워서 이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천막을 쳐줬고 차영을 해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온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은 백성들이 그 그늘 밑으로 열기 안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백성들을 다음 코스로 인도하는 가이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장막을 치고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 백성들은 그것을 다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 칠 장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는데 비하히롯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위치한 곳이 비하히롯입니다. 장막을 치는 위치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도망을 갈 수 없는 곳이 비하히롯입니다. 장막을 치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방어를 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전진도 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 형태의 이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바로가 추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바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장면이 이 비하히롯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로가 또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다시 잡으러 가는 것은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들의 이 농사일, 또 주거하는 일, 또 목축 치는 일, 또 성벽을 짓는 일,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하는 것, 이걸 다 해서 이 애굽 백성들은 아주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지고 나니까 아침이 됐는데 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요. 또 이 목축이 할 일이 많은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누가 다 해야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다시 추격해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홍해 앞에 또 광야 끝에 여기에 진을 치게 되는데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중에 그래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 그대로 안전성이 전혀 없는 그 홍해 앞에 비하히롯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걸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이들이 나간 후에 이 애굽 백성들의 불편한 것이 원망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이 바로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놓아 보냈는가? 후회를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소집해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에 사용했던 이 병거는 600대입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또 이 군사 전문가들, 지휘관들이 다 군대를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출애굽을 해서 담대히 나와서 광야에 비아히롯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말, 병거들, 마병,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추격을 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에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추격해서 도착할 직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상황이 반전, 역전이 되는 듯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뒤를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다시 반격을 해서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세에게 아주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가 묻힐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에 내버려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국 군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추격에 왔을 때에 바로 군대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현실의 장벽, 현실의 이 어려움이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두려움과 또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서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와 싸우셔서 바로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위험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편한 길, 가까운 길,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이끌어서 홍해 앞에서 바로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좋은 일, 항상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이렇게 버려두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 수명이 다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광야 앞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는 추격하고 백성들은 원망하는 이 상황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 앞으로 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그 길을 뒤따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간 뒤에 애굽 사람들이 홍해 건널 때에 그때 물을 합쳐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광명을 보고 또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멸망당한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달지라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기보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불평불만보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 끝 홍해 앞에 비아히롯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서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갑자기 느낌은 야, 우리는 바로 군대에게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너무나 무섭게 느껴져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하늘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정치하고 또 정지하고 이동하는 것을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 뒤로 옮겨가면은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진을 친 그 장막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는데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분이 되고 구름 기둥이 세워지니까 이쪽과 저쪽이 분리가 되어서 접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진에는 구름으로 인해서 흑암이 가득 차 있어서 애굽의 병사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진에는 이스라엘 진에는 밤이 불기둥이 있어서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구원의 길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난관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구원자, 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든 상황과 아무리 큰 슬픔 속에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뜨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아주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복되게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